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둘러서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렸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둘러서 성가대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합니다. 저희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성령 충만받아 은사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자,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자. 요한복음 15장 8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광 받으신다 했습니다. 너희가 열매,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성경에는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회개의 열매,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찬양하고 기도하면 입술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말 많이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입술의 열매, 전도 많이 하면 전도의 열매, 회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회개의 열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령님. 성령님은 다른 이름도 많죠. 성신, 거룩한 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보혜사.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속사역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살찌고 피 흘려 구원의 길을 여시고 성령님은 친구 따라 이웃 따라 교회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감동을 시켜주심으로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가 믿어지고 성경 66권이 믿어지고 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중생,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성령님이 하십니다. 거듭나고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 아기가 태어나서 잘 안 자라고 5살, 7살, 10살이 돼도 걷지도 못하고 뒤잡지도 못하고 그건 문제가 되잖아. 그렇죠? 잘 자라 올라가야 돼.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 거듭나게 됐으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믿음이 쑥쑥 자라 올라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믿음이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고 9가지 은사,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으면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진다 이겁니다. 은사가 나타나면 힘있게 충성할 수 있고 열매가 맺혀지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됩시다. 그게 올해 표어잖아요. 표어.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을 본받는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주님을 믿으면 날마다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돼야 안 믿는 가족들이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아내가 교회 가더니 안 다닐 때보다 참 변화가 됐다. 그 남편이 속으로 교회 가니까 사람이 바뀌네, 변화되네. 그런 마음을 먹으면 마음문이 열려, 마음문이. 그래서 언제 교회 가자 할 때 총동원 주일,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럴 때 교회 가자 그러면 못 이기는지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먼저 나온 가족이 변화가 전혀 안 되면,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전혀 안 되면 교회 나가도 별 수 없네, 안 믿는 게 낫겠네, 이렇게 교회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랬는데, 먼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한 가족에서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아내한테 잘하고 남편한테 잘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가족들 전체 다 전도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마음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으로 아름답게 변화가 되려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 열매가 9가지인데 다 설명하기가 바쁘니까 다음에 한 3가지씩 잘라가지고 오늘 3가지 열매, 앞에 있는 3가지 열매를 상고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말만 들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앞에 이 3가지만 열매 잘 맺어도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첫 번째,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사랑의 열매를 맺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참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피 흘려, 살찢고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주님의 생명을 대신한 사랑을 받은 자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 그 다음에 성령님은 각자 우리를 찾아오셔서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예수님 믿도록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원수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자기의 2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고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세상에 어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도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3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에는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 사랑하는 모습을 보라.
그리스도인들의 저 사랑하는 모습을 보라. 그렇게 감동을 줬답니다. 우리 번연옥의 모든 성도님들은 사랑의 은사를 받고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가족끼리 사랑하고 성도끼리 사랑하고 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단체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사랑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형제는 육신의 형제 자매도 말씀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우리 성도들도 형제 자매잖아요. 형제 자매. 직분이 있으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부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전체 다 형제 자매라 이거예요. 형제 자매.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이 야 교회는 촌수도 없냐? 할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부르고 아들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부르고 딸도 손자 손녀들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부르고 어디 촌수도 없냐? 그 대답을 어떻게 했대요? 아 그거 잘 모르십니까? 이승만 국부, 박정희 국부, 유경수 여사 나라의 국모, 민비 나라의 조선의 국모,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도 나라의 아버지라 그래. 나라의 국모 어머니라 그랬는데 대통령보다 1000배 만배 더 높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다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형제자매네. 형제자매. 야, 이단들도 지들끼리는 얼마나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친한지 웃기더라니까. 예. 옛날 제가 야암동에 살 때 그 위에 층에 여화 증인이 있었거든요. 여화 증인 왕국회관 여화 증인인데 자기들끼리 아유 형제님, 아유 자매님 막 이러면서 말이. 예. 열심히 믿고 나서 지옥 가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서도 존귀하게 잘 될 뿐 아니라 영원한 천당,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영원한 저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올라가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형제 자매를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목숨 걸고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사랑의 원자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열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희락의 열매. 희락이 뭡니까? 기쁘고 즐거운 것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것.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이 천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천당 올라가니까 아무리 힘들어봤자 죽기밖에 더 합니까? 죽고 나면 천당 입성이야. 천당 입성. 천국 올라가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이 땅에 살면서도 기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다 같이 가장 짧은 말씀이죠. 한 절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 성경은 참 지키기 힘든 것을 명령하시네요. 슬플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는데 항상 기뻐하랍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게 하나님 명령이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 성령 충만 받으면 항상 기뻐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찬송가 191장에 보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뭐가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가면서도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만으로 104세가 된 김형석 교수님이, 철학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웃지 않아도 하루가 가고 웃어도 하루가 간다면 웃는 게 낫습니다. 안 웃어도 하루가 지나가.
불평하고 짜증내도. 웃으면서 살아도 하루가 지나가 24시간 지나가는 건 똑같아. 그럴 바에야 어려운 일 당해도 웃는 게 낫다 이게. 웃으면서 살면 행복해지고, 웃으면서 살면 건강해지고, 웃으면서 살면 일도 잘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랬잖아.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웃으라 그랬잖아. 항상 기뻐하라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시면,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너도 항상 기뻐하라네. 여기서 하도 안 기뻐하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노니. 지금 이 말씀을 한 편지를 쓴 바울 사도는 어디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잖아. 감옥 안에. 감옥 안에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서 뭐가 기쁘겠어? 그러나 바울 사도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감옥이나 병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거기가 바로 천당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기적이 나타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간수의 가정 전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린 예배 드릴 때 교회뿐 아니라 집에서도 어디에서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게 살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희락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미소 띠면서 일부 예배 때 인사를 하라 그랬더니 아무리 웃으면서 인사라 해도 굳은 모습으로 인사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하고 미소 띠면서, 예, 웃음꽃이 꽃 중에 최고 예쁜 꽃입니다. 예, 웃음꽃을 띠면서 인사합니다. 기쁘게 살아갑시다. 웃으면서 살아갑시다. 웃으면서 살아야 돼. 웃으면 얼굴도 이뻐 보인다니까, 인상 쓰는 것보다. 예. 웃는 얼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좋은 것밖에 안 시켜요. 인상 쓰면서 살아라, 그런 거 안 시킨다니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도 안 기뻐하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예, 로마서 14장 17절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예,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늘나라는 기쁨이 넘치는 곳이에요. 천당 올라가면. 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은혜 충만하면 내 마음이 천당이 되고, 또 내가 기쁘게 살고 우리 가정 분위기를, 천국 분위기를 이끌어요. 천국 분위기를. 교회도 천국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늘 천국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없는 것 시리즈가 있어요. 없는 것. 10대부터 100대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60대를 강조하기 위해, 제가 해피정은 60대네. 60대를 강조하기 위해서 10대 시리즈, 10대부터 100대까지 없는 게 있답니다. 10대는 철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네, 결혼하려니까. 40대는 돈이 없어, 쓸 데가 너무 많아. 50대는 일이 없어, 일이. 특별히 금융권 같은데 50대가 되면 벌써 밑에서 막 명태로 자꾸 밀어, 3년간 월급 줄 테니까 나가라 그래. 막 일이 없어져. 50대, 60대 낙이 없고, 낙이 없다네. 즐거울 일이 없대. 60대. 70대 이가 빠져, 이가 없어. 80대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없어져. 80대. 90대 시간이 없어. 살 날이 조금밖에 안 남아. 100대 다 필요 없대. 이제는 벌써 세상 떠났다 이거죠. 다 필요 없다. 없는 거 시리즈예요. 60대 낙이 없다는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60대가 되든 70대가 되든 80대가 되든 100대가 되든 기쁨과 평강이 넘쳐야 될 줄로 아멘 크게 합시다. 축원드립니다. 낙이 넘쳐야 돼. 낙이 넘쳐. 오늘 숨쉬고 하루 살아가는 것만 해도 이 감사한 것 아니에요. 숨쉬고 하루 살아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낙이 넘쳐야 돼.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천국을 누리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기쁨과 웃음꽃이 필 수 있는, 얼굴을 찡그리면 안 돼. 따라 하십시다. 성도의 얼굴은, 큰 소리로, 성도의 얼굴은 전도지다. 아유, 옆에 아무개 엄마 뭐가 그래 좋아서 날마다 싱글벙글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즐거워요. 이래 나와야지. 날마다 찡그리고 예수 믿는 집이 그냥 그릇 깨지는 소리하고 막, 아유, 깨져도 좀 돈 없는 베개 같은 거랑 던지지 그릇 같은 거 비싼 거 깨지 말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커피잔을 굉장히 좋은 걸 사가지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잊어버리지도 않네. 향남자기라네. 그런 게 있어요? 향남자기. 그 비싼 거야. 그 이제 아주 꽃 무늬도 있고 예쁜 거, 커피 딱 타가지고 건배하고 그 커피를 먹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잘못해가지고 깼어. 근데 붙여보야 안 되더라고. 깬 게 됩니까 그게 순간 접착제로. 그래가지고 그거 깼다고 막 좀 뭐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커피 잔을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선택을 하라 그랬지 내가. 그리고 우리 바로 뒷집에 너무 자주 싸워. 그 집 예수 안 믿는 집인데 예수 안 믿어. 그래도 그래가지고 싸우는 막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말리러 갔다. 말리러.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래요. 괜찮습니다. 좀 전에 괜찮습니다. 돌아가세요. 말하면 아주 안정이 돼 있고 너무 점잖하게 얘기를 해서 안 싸울 것 같은데 조금 있다 보면 또 와장창 또 깨지네 그냥. 완전 1년 동안 그릇 사는 걸 부엌에 보니까 깨진 게 그냥 가득이야 가득. 예. 야, 그런 집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응? 우리는 부부간에나 가족간에나 성도간에나 기쁘게 은혜 충만 받아서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희락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 이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자. 세 번째 열매는 화평의 열매인데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같이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이잖아. 하나님의 아들딸.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시켜 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해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수직과 수평의 관계입니다. 10계명도 그렇게 돼 있어요.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부터 10번째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 화평. 그래서 우리는 화평하게 살아야 됩니다. 화평하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직책.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계속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까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한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예수 안 믿는 자를 전도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성도 간에 문제가 있으면 또 화목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 우리가 그 직책을 받았으니까 그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남편들 특별히
아내하고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아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좀 안 좋을 때 요건 남편 역할이 중요해. 아내 편을 들면 어머니가 좀 속상할 끼고, 어머니 편을 마마보이처럼 들으면 아내가 또 속이 상하고 삐질 거고. 그러니까 이 남편의 역할이 잘 그 경계를 지혜롭게 해서 양쪽 다 잘하면서 딱 어떤 정리를 잘 해줘야지. 그걸 제대로 못하고 엉거주춤하다 보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가 더 안 좋아져가지고 시집 갈라 그러면 스트레스 막 받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럴 때 그 화목해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화목해 하는 자세가.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이제 명절 때 어르신들 만나러 갈 때, 명절 새로 갈 때 시키는 게 어르신들 앞에 가서 안녕하십니까 45도 인사만 하지 말고 아버님, 어머님 혹은 장모님, 장인어른 앉으세요 딱 해놓고 큰 절을 갖다 냈다 한번 탁 하면 어른들의 마음이 앵가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한번 업어드리면 또 좋아해요. 업어드려. 업어가 좀 방을 몇 바퀴 빙빙 돌아버려. 아이고 야야 어지럽다 내라 나라 하면서도 앵가히 좋아하신다니까. 그게 효도예요. 그러면서 용돈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재롱도 떨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잘하고, 그래서 화목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앞에 3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고 희락, 기쁨의 열매를 맺고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줄, 성령의 줄로 하나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 되게 하라. 우리 성도님들은 가는 곳곳마다 화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러면 다 산소 같은 사람이라고 좋아합니다. 제가 울산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을 하면서 처음 가보니까 분위기가 아주 겁나더라니까요. 교단이 21개 교단인가 되고 임원들이 총 21명이나 되니까 합동, 통합, 고신, 순복음, 감리교, 연합교단만 쫙 모이니까 어떤 순서를 짤 때 왜 우리 교단은 여기 안 넣습니까? 하면서 막 그러다가 있잖아요. 한바탕 하고 막 어떨 때는 목사 장로인데요. 회의록이 그냥 패댕기를 치더라니까. 회의록을. 그래서 욕 되게 얻어먹고 나중에 사과하고 그랬습니다. 목사 장로들도 꼭 국회처럼 아주 화가 나면은 막 하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올 때마다 예비 받는 것도 아니고 회비 내고 몸 바쳐서 그 다음에 시간 바쳐서 이 울산광역시의 복음화를 위하여 부활절 예배, 강복절 예배, 가을 복음화 대성회, 어떨 때는 체육대회 기도하면서 헌신하는데 서로 좋은 인맥도 좀 만나고 서로 도움이 되고 도전도 받고 그래 가야지. 한바탕 왔다고 기분 팍 상해가지고 가고, 막 어떤 분은 내한테 얘기를 두 사람 다 하네. 하면 미치겠다고 내. 목사 자격 다 띄고 진짜만 고소해가지고 한바탕 하고 싶다고 내한테 그래 얘기를 해요. 또 이쪽 사람은 또 반대로 그 인간들 진짜 막 미치겠다 이러면서 막 서로 상대방 욕을 하더라고. 내한테 와서 해결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회장이 됐을 때 첫 번째 임원회를 할 때 나는 화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절대로 회의할 때 언성을 높이지 말아라. 그리고 화목한 가운데 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야 된다. 그걸 아주 강조를 해놨더니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임원회 1년에 한 번 소풍이 있습니다. 소풍.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갔네. 해외. 가장 싼 싼 가격으로 대마도 그 해외잖아요. 해외. 하루 코스로 부부 동반해가지고 하루 코스로. 아침에 일찍 갔다 배 타고 건너갔다가 거기 간 또 우리가 그 엔화가 떨어지고 우리가 좀 원화가 올라갔을 때 면도기하고 뭐 반창고 같은 거 그 쇼핑 몇 가지 해가지고 또 배 타고 와서 부산서 저녁 먹고 딱 올라오니까 9시까지
당일 코스로, 하룻밤도 안 자요. 당일 코스로. 그래가지고 역사상, 48년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임원들 모시고, 대마도 일본 단합대회 소풍 갔다 오고, 아주 은혜롭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화목하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는 어떤 단체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담고 성령님의 역사로 화목해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아멘 하면 크게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오늘 20분이 오셨는데 1부 예배 때는 2부보다 4분의 1밖에 안 모이니까 아멘 좀 크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가만 막 아멘 막 크게 합니다. 2부 예배 때는 성도님들이 조금 더 많지만 오늘 휴가철로 출타한 성도님들이 성가대에서도 2분하고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장모님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보고하고 갔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조금 성도님이 많지만 설교할 때 아멘으로 좀 크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그 아멘 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성도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크게 맺어서 예수님 닮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성도 간에 또 문제가 있을 때 서로서로 화목시킬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